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잠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저도 아직까지 설교는 한번 해보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 전체적인 개요를 잠시 살펴보고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옛날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요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홀로 벽과 마주하면서 살았지만 요한은 감격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죽고 홀로 남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썼던 이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순교의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은 성경 전권을 다 강해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강해를 했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전 세계에 가장 성경을 뛰어나게 능하게 강의했던 칼빈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따로 주석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과 달리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1차적인 문자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게 중세 시대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천년 동안에는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더라도 도덕적인 관점, 또 풍류적인 알레고리적인 관점,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문자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나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문자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칼빈도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게 되면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성경의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 되는데, 무리한 해석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단에 대한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 발생의 시작은 창세기이고 이단 발생의 마지막이 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단 발생의 중간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정도로 무리한 해석을 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천지 창조 때 스토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란 말을 하지만 태초가 몇 년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지를 않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첫째 날이 24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건지 지금 또 보수적인 라인에서 시간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24시간이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하나님께 쏙쏙 시원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24시간이다 아니면 일정 기간이다 말씀해 주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 창세기 말씀 자체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후에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1000년 전에 재림을 하시는가, 아니면 1000년 지나고 난 후에 재림을 하시는가, 아니면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상징적으로 딱히 1000라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지 않고 넌지시 말씀하는 게 비유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된 이단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개혁주의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에 나갈 텐데 이것도 가장 그래도 성경에 근접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일관된 유기적인 말씀이라는 걸 믿고 하는 해석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100%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또 신학 전통에, 또 지금까지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 속에 올바른 해석을 가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단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성경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가,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고 요한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를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요한을 두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딱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사도된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평신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요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때 사도라는 것은 사실 일반 민중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대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로 여겨졌던 요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동참한 사람, 이 고난에 동참이라는 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동참한 자라. 사도도 인내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시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말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르게 저작서를 말하는 사람은 AD 65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70년 전으로 말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래 후에 95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성도들이 심각한 도전, 위기, 핍박에 쌓였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교회가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만한 어려움은 아마 네로 황제 다 지나고 도미티안 황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황제는 자기 자신을 두고 주와 황제라고 부르라고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도미누스 왕이란 말이고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Lord and God이라고 자기를 부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하나 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죠. 그러니 아마 가장 극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우리가 부르기를 반모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 반모섬에 한번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었다라는 그 계시를 받았다라는 동굴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새카맣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바위 하나 있고 그 밑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동굴이 남아 있는데 당시 때는 그곳이 유배지로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유배지 그 칠흑 같은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겨내실 수 있었던 요한이었죠. 요한을 두고 우리가 무슨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마다 사랑의 예수님을 잘 고백하는, 참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그의 가슴 속에 있었지만 그 칠흑 같은 아픔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모섬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저거 7개 외울 때 에스바도 사빌레라 이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에스바도 사빌레 해가지고 7 교회를 외우곤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중해 연안에 보시면 에베소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원을 그리시면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와 스무나 사이쯤 되는 저곳에 에게해가 있는데 올해 2월에 우리 시더 30주년 창립 기념 우리 행사를 바로 저기에 있는 이즈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레데셈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에베소 밑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조그만한 섬이 있습니다. 저곳에 유배를 당해서 있었을 때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고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테니 나오고 저 왼쪽 위로 올라가면 베레아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라는 게 나오고 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보시면 안디옥 수리아가 나오고 그 아래 다메섹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이 나오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당시 때 저 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던 척박한 땅인데 저곳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더 찬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마침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편지글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3가지의 특징을 살려내어 읽어야 요한계시록답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를 먼저 하면 계시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요한이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 감추어진 것들이 벗겨지는 걸 두고 계시라고 말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두고 묵시문학,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의 일종이죠. 그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난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묵시로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묵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는 세상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상에서 내려다 보아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쫙 펼쳐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한눈으로 쫙 펼쳐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그래서 우리 땅 위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니 요한의 말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썼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건데,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라는 말씀이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걸 예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100%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경우는 문자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주어질 때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그 그발강가에서 환상,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요한 같은 경우는 하늘이 열려서 환상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미리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편지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까 7개에 잠시 소개를 했는데 7교회 하나하나를 두고 편지했다란 말은,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 땅 위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7교회에게 알맞는 말씀을 각각 해주시는데 7교회가 다 달라요.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에 역사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7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잔재가 다 남아 있습니다. 잔재 보면 굉장히 큰 교회로, 당시 때도 이런 큰 교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큰 교회 흔적이 여전히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7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7교회라는 말은 7교회를 당시 때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걸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던 이런 7교회 같은 경우도 당시 때 7교회만 존재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7교회 주신 말씀이고 당시 때 모든 교회에 통용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나눈 것처럼 당시 때 박해받는 교회, 배교의 위험에서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교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교 위험이 늘 있기 마련이었고 이 배교가 육신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때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원수의 세력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움, 그 악과의 싸움, 또 적대 세력과의 싸움, 로마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 이런 싸움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평면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징적 눈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면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읽지만 상징적인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언제나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이 땅의 교회의 세력과 악의 영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실감나게 다이내믹하게 읽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 등 뒤에서 이겨내라고, 반드시 이겨라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듯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짝하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일깨워주는 말씀. 네 번째는 현대 신자들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7교회는 7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격려하는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승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7년 대환란, 수많은 환란, 청년왕국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승리에 찬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을 두고 보면 마치 전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리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탄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과 악의 왕국이 싸우고 지금도 우리 속에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우고 이런 참 끊임없는 공간, 우리의 인생이 역사가 다 흘러간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저 사탄을 지옥의 무지경에 집어넣는 이런 승리에 찬 결론이 요한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읽기도 어려워하고 또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다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이 고난에 당했던 그 한국 일제치하에 얼마나 위안이 되었든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총신교단의 참
등뼈같이 역할을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던 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다고 할 정도로 그때 참 힘들었던 한국 사회, 일제치하와 6.25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특히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또 점점 악이 성행하는, 점점 더 이 세상이 기독교에 참 이 화살을 쏘아대는 이런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해석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오랜 동안 이 요한계시록도 연구하면서 제가 이 감히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이런 많은 해석안들을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해석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한 칼빈도 오죽했으면 자기가 이 부분을 주석다는 것을 꺼려 했겠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오늘 관점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런 해석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걸 하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7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인데, 저자인 요한이 당대 실제 사건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건 다 옳은 말이죠, 그죠? 짐승은 로마 제국의 혹은 황제들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황제 숭배교를 의미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당시 때 하나하나를 찍어서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주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자적 해석, 상황적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아까 이것이 뭐라고 했죠? 계시이면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 일어난 일도 있지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취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그런 관점도 있는데, 역사주의적 관점의 해석은 계시록이 세계사나 교회사 전체를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역사적 사건들의 세세한 성취를 하나씩 찾아보려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짐승을 오늘날 교황으로 연결을 시킨다거나 666을 상품에 찍는 바코드로 해석을 해서 절대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단점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리한 해석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그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난 폐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 또는 예루살렘 탈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이 다시금 지역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예루살렘 탈환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유대가 다시금 탈환돼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오늘날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라 말합니까? 당연히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스라엘 자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막 그냥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피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미래주의 관점, 세대주의적 관점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획일적인 문자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상징성을 내포해도 문자로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전의 순서를 문자 그대로 미래 역사에 나타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은 현재 나타난 일들로 교회사 전체를 다루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말기 시대를 말하고, 스무나 교회는 로마의 핍박시 교회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종교 결탁시의 교회를 말하고, 두아데라 교회는 중세기 교회를 말하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교 교회를 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의 교회, 라오디에 교회는 현대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이 구분을 해서 딱딱 끼워 맞추는 걸 두고 세대주의적 해석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장차 될 일은 미래 일어날 일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 이스라엘이 국토를 회복하는 일, 이게 아까 말했던 약간 위험한 해석 속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휴거 사건,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전체적으로 다 틀렸는가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말하면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색채가 있는데, 요즘은 달라스 신학교에 수정 세대주의라고 해서 이전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상당히 떠나서 이 새로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수정 미래주의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에서 약간 온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자에만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비전들이 미래 역사의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수정세대주의들이 있습니다. 수정세대주의든 아니면 전통적 미래주의적 세대주의든, 문제점은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나 수정 미래주의나 계시록이 1세기 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당시 때 지금 실제 고난받고 있었던 사람들 위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근접한 것이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상징주의적 해석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취할 것은 상징주의적 해석을 잘 받아들이면서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은 약간 발전해서 오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살펴보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주의적 관점은 계시록이 선과 악의 세력 간의 투쟁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 세력 간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계시록 전반부에 잘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사탄과 또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싸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 사건으로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본다라는 것. 그 땅 위에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천상의 눈으로 보자 이겁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 실제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해석을 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각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정치 세력들, 이 진짜 짐승이 나오는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기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사탄의 결박은 실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 굉장히 상징적 해석이라 볼 수 있겠죠. 천년왕국도 문자적 천년왕국보다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해석을 따르는 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딱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무천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천년설에 대한 해석은 전천년설, 그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 온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세월이 일어난다, 아니면 이 천년기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천년, 에이밀레니얼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따라가는 주장도 이 무천년선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는 편인데, 한국 교회의 많은 옛날에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천년 전 재림설 를 많이 강조하고,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좀 많이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주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already not yet 이란 말을 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를 우리는 천년왕국기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히 천년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이라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문자를 그대로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나타날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저 악마를, 이 사탄을 지옥불에 던지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상징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 사탄의 심판이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면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절충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나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주의적 해석을 약간 수정 보완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스턴의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신약 지도 교수님이 그렉 빌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특별히 이 절충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징주의 관점을 주로 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상징주의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충주의 관점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절정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과거주의 관점에서 저작 당시의 상황을 존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이제 절충주의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요한은 당시 상황 속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 관점에서는 사건들의 진행에서 큰 원리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예정을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참고로 볼 수가 있겠죠. 미래주의에서 요한의 예언이 장차 올 시대에 성취될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상징주의적 해석을 좀 절충해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좋은 것은 상징주의라는 말보다는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상징주의 해석도 있지만 상징 해석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상징을 상징 그대로 이해하는 해석이 절충주의의 좋은 하나의 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서론의
1절에서 3절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요한계시록 전체에 또 성경 전체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처럼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읽기,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계시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한마디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일, 나타날 일을 환상 속의 계시 속에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 전체가 그래야죠.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은 일어날 일,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선포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일어날 일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1장 19절에도 나타나는데 장차 될 일, 또 4장 1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해서 일어날 일을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념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종말적 신앙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죠? 언젠가 끝날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그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제가 늘 부르기를 제 시간 철학을 하루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는 것, 내일의 태양이 뜬다면 하루가 오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 하루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눈을 뜨는 겁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죠. 너희는 누구냐? 아침 안개와 같은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목사들이라고, 말씀을 맡은 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에게 그냥 국한시켜서 평신도를 없는가 그러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리더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말하면 계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천사에게, 요한에게, 종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 마지막 9절입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계셨다는 말씀이죠.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주어진 말씀을 요한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받은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살아내는 신자,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로 마치 세 가지가 묶여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읽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시간, 요한계시록 전체 이해와 그리고 해석법, 그리고 1, 2, 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지기 마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그를 이기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로부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늘 지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매일 삶 가운데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승리에 찬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죠. 종말,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이지만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오늘이 그 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게 하시고, 그게 올바른 종말을 기대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주권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오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도 무궁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은 칠흑 같은 밤모섬 유배지였습니다. 죽음이 기다렸던 그곳이었지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당시에 무너져갔던 고통스러웠던 초대교회 생명의 말씀,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환하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탄에 짓밟힌다 하더라도 마침내 역사를 가르고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 날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 오늘 요한이 무궁하리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로 오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달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처럼 주님 앞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앞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지보다 약한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은근히 내 심령 속에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님, 비오니 한 사람도 병약 한 사람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온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거룩한 지체로 예배할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나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내밀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이끄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 기록하여 당시의 교회, 실에 빠져있는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의 은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더 세심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빕니다. 비록 땅 위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한 채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이겨서 일어나서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오시리라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오늘 밤 주님이 오실 듯한 자세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센터빌 이전 10주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7월 11일 이번 주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10주년 이전이 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교육받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진정한 글로컬을 품는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끊임없는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서 사탄과 싸우며 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